쏘고만 하면 끝나지만 옛날에는 성을 그렇게 함락하기가 힘들어서 1년, 2년, 심지어 어느 전쟁사에 보면 3년간 성 주변에서 밥 먹고 거기서 아무 물자를 못 들어가게. 근데 성 안에서도 조그만 땅떼기가 있어도 농사도 짓고 우물 있으면 물 먹고 하니까 막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전쟁은 길어져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라빠성은 이 거대한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다 승리했잖아요. 암몬도 승리하고 모압도 승리했는데 라빠성만 무너뜨리지 못하자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이제 날씨도 따뜻해졌고 이제 출전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암몬에 있는 라빠성을 점령할 때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왕은 안 갔어요. 이제 라빠성으로 이제 진격해 왔는데 왕은 궁궐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낮잠을 자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중동 국가는 항상 뭔 잠을 잔다? 낮잠을 자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낮에는 일을 못해. 그래서 12시쯤 되면 전부 다 오침을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다윗도 오침을 했어요. 근데 늦게까지 4시까지 막 5시까지 자버린 거야. 요즘 5시만 돼도 막 깜깜해지는데 늘어지게 자. 부하들은 전부 다 라빠성 가갖고 막 전투하려고 하는데 봄이 되면 또 얼마나 또 잠이 와요. 우리도 봄에 학교 가서 개학해갖고 점심 먹고 앉아서 수업 들으려면 꾸벅 졸리죠? 예배당에 와도 그냥 졸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냥 봄이 돼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늘어지게 자고 딱 일어나가지고 다윗성 궁궐을 왔다 갔다 하는데 누구를 봐요? 이쁜 여자를.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몰라. 아니? 왜? 성 위에서 보면은 약간 어스름퍼해지면 깜깜해질 때 사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실루엣이라고 그러죠. 몸매는 보였겠지.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깜깜할 때 보면 다 이뻐. 어쩐다고? 깜깜할 때 보면 어쩐다고? 다 이뻐. 밤의 미인, 낮의 미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어스름퍼질 때 보니까 누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여자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를 하면은 반드시 생리휴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 생리휴가를 제대로 못 쓰잖아요. 여성들이 직장 다니다. 나 생리하니까 쉬어야 돼요. 그렇게 위했다고 말을 못 해요. 학생들도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나 생리하니까 오늘 쉴래요. 이렇게 막 잘 얘기해요, 못 해요? 그걸 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시고 그 아기 낳는 것은 구원 계획이 하나 시작되는 일이니까 아주 좋은 일임에도 그걸 잘 못해요. 그러나 그 옛날 성경에 보면 여성들이 생리하면은 이스라엘은 생리 휴가가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생리가 끝나면 몸을 씻고 예배할 수 있었어요. 쉬고 제사를 드려야 돼. 그리고 참 그런 거 보면은 그 성경은 사람을 참 귀히 여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여인도 생리가 끝나고 이제 쉬고 생리 휴가를 보내고 끝났으니까 이제 몸을 씻고 예배를 이제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지. 근데 다윗이 보고 만화가 좀 너무 그냥 너무 이상하게 너무 만화는 좀 과장되게 그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튼 그냥 멀리서 보고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아주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한테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저기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인가 알아보너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조사해가지고 온 거지. 네, 임금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지금 아마 생리휴가를 끝내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려고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고 이제 알려줬어요. 근데 그러면 다윗이 마땅히 처녀도 아니고 옛날에는 임금이 막 여러 부인들을 취할 수 있었어요. 처녀가 아니니까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다윗의 욕망, 자 아름다운 여인을 내 부인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채우리라, 내 탐욕을 채우리라, 내 쾌락을 채우리라 해가지고 부하를 불러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라. 어떻게 여자 혼자인데 남편은 이제 나빠성으로 전쟁들을 떠났고 아기는 없고 집에서 이제 예배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똑 바세바 씨 임금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 밤에 왜 나를 오라고 할까? 임금님이 뭔 일일까? 하고 이제 딱 준비하고 나갔어요. 별일 없을 줄 알고. 근데 이 임금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폭행했어요. 성폭행을 했어요. 갑자기 취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세바는 아주 그냥 자살할 수도 없고, 아니 착한 임금님 노래도 많이 짓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아주 그냥 훌륭한 임금인 줄 알았더니 내 몸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남편 있는 나를 이렇게 정복하다니 하면서 너무 실망하고 슬프게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우리아가 아내 바세바가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딱 한 번 다윗이 실수했는데 아기를 가지게 된 거야. 생리를 안 해. 그래서 이제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 임금님에게 임금님이 나를 범해가지고 내가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 임금님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한 번 실수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게 됐나.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내가 온 백성들이 부인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해가지고 아기 임신시켰다는 소식을 알면 나는 왕자리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여자도 정말 남편 없이 아기 가졌다고. 옛날에는 간음을 하면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가운데다 놓고 전부 다 돌을 들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고 또 바세바는 돌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꾀를 쓴 거야. 어떻게 하면은 이 내 왕자리도 지키고 바세바도 안 죽게 지킬 수 있을까 하다가 지금 라빠성에서 전투 중인 우리아를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의 지금 전투 중인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왕의 명령이니까 요압 장군이 우리아를 딱 이제 궁궐로 보냈어요. 우리아가 딱 도착하자 임금님은 그래 우리아 라빠성 전투는 어찌 되었느냐? 네, 요압 장군님과 우리가 열심히 라빠성을 정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라빠성은 아직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수고 많다. 이 착하고 충성된 우리아 장군 고생이 많소. 오늘 특별히 어주 임금님이 주는 술, 임금님이 주는 음식 내려 보낼 테니 가서 그 부인 바세바하고 오늘 하루 편히 쉬시오 하고 음식도 주고 막 술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아는 아주 뭔 일인지 자기 부인 집 오랜만에 부인 만났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내가 막 빨리 부인 집으로 가야 되는데 부인 집에 안 가고 그 임금님 있는 성문 곁에 파수병하고 같이 그냥 성문에 쪽을 트지고 자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봤어요. 아니 너 왜 뭔 일이야? 왜 집에 안 가고 이 성벽에서 그냥 쪽을 트고 자고 있어? 아이고 임금님, 지금 여호와의 군대가 언약궤가 지금 라빠성에 가 있고 여호와의 군대가 저렇게 다 고생하고 정말 들판에서 자고 있고 막 창에 맞아 죽고 활에 죽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 부인하고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까? 너무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 벽에서 주름쳐 자겠습니다.
임금님이 하루 안 됐으니까 그 다음 날은 아주 그냥 불러다가 술을 잔뜩 먹이고 아주 그냥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고 빨리 너 집에 무심결이라도 집으로 가거라. 근데도 그렇게 취했는데도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집에 안 갔어요. 그리고 또 그날도 성벽에서 조금차는 거야. 임금님이 속이 막 불불 끓는 거야. 내 범죄를 숨겨야 되는데 이 밧세바 그냥 임신했다고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건데 나 이제 임금 자리 쫓겨나면 어떡하냐. 이 창피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든 숨기기 위해서 이제는 안 되겠다. 3일째는 종이를 꺼내가지고 글을 썼어요. 모압 장군 보시오. 우리아를 맨 앞에다가 세워가지고 전쟁 라빠성을 공격하게 한 다음에 우리아를만 놔두고 싹 도망쳐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시오. 그 편지를 딱 써갖고 우리아의 배낭에 딱 넣어줬어. 우리아가 그거를 딱 꺼내서 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우리아가 임금님이 쓴 편지를 꺼내보지 않았어요. 옛날 그는 인장을 찍어서 딱 하면 그걸 찢으면 안 되니까. 워낙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아는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러내고 모압에게 돌아가가지고 모압 장군이 임금님께서 주신 서신이 있어서 이렇게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이제 딱 펴서 보니까 아니 우리아를 맨 앞장 세워서 죽이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네, 요압도 아주 그냥 산전수전 다 겪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임금님의 약점 하나를 내가 지었구나. 그래, 임금님 뜻대로 해주고 결정적일 때 이 임금을 좀 괴롭혀야지. 그 아주 강교한 사람이에요, 요압도.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편지를 이제 싹 불태웠겠지. 그리고 전쟁. 라빠성으로 진격! 우리야! 너와 네 부대는 맨 앞에 서라. 용감한 우리야. 그래서 우리야 앞에 세우고 막 전쟁! 라빠성으로 막 공격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야랑 이제 몇 명 그 부대만 남았는데 요압이 다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 집으로 돌아가라. 후퇴. 그래서 화살을 맞고 우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부하를 시켜가지고 임금님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치열한 싸움에. 원래 공성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든지 멀리서 바위를 던지든지 해서 성을 무너뜨리라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성을 공격해 가야 되는데 무리하게 성 가까이 가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전투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요압이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님에게 보내니까 임금님이 이 소식을 듣고 열심히 싸웠는데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임금님이 그래 전쟁 중에는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자마자 다윗이 맨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 부인 밧세바. 자,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자가 죽으면 남편은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아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이거는 음부라고 간음이라고. 근데 죽어서 결혼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야. 죽으면 자유를 얻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자유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게 됐어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그냥 꼭 사망과 죄와 마귀가 꼭 우리 부인처럼 우리한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주셔가지고 사실상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딴딴따단 무엇을 했어요? 결혼식을 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 그래서 아기를 이제 낳게 됐어요.
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는 누구의 아기를 낳았어? 다윗의 아기를 낳았어. 누구의 아기야? 원수의 아기야. 내 남편을 죽인 원수의 아기를 낳은 바세바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했어. 남편이 죽고 임금님이 나를 괴롭히고 정말 슬픈 인생이 좀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왜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 이거 싫어합니다. 자, 인간은 죄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인간은 죄인이다.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죄를 안 짓다고 해서 겉으로는 안 짓다고 해도 마음으로 저는 나쁜 놈, 저 채권 내가 뺏어버려야 되는데 저렇게 큰 집 내가 시기심 안 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없앨 수 없어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따라합니다. 시작. 사람은 죄인이다. 죄를 안 짓고 동기마저도 죄의 동기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뭘로 받아야 돼요? 선물로 받아야 돼요. 구원은 선물로 받아야 한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구원은 선물로 받아야 된다.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 명도 착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남보다 착할 수도 있고 또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국 선물, 영생 선물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자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뭘 한 사람은 자랑하지. 예수님,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갖고 구원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영준이? 영준아, 교회 열심히 돼서 구원받아? 선물로 구원받아? 선물? 그렇지. 우리는 착각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노력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해. 그러나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랑하면. 교회에서는 자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물론 지금까지는 죄에 앉았을지 몰라. 그러나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 마음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사람을 없게. 값없이 주시는 영생 선물을 다 받는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영생 선물, 내 행위가 아닌 영생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영생 선물은 값없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영생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 부르겠습니다.